오늘 중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은 사람이지요. 마지막 날 사람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도 이 몸은 매우 아름다운 뛰어난 미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그래서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도 그것도 특별히 남자의 갈비뼈로 더 정밀하게 만든 여자의 몸은 또 많은 예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몸을 하나님께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함부로 쓰거나 또 너무 무리해서 망가뜨리고 또 위험한 것에 마구 도전해서 부셔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탕하고 몸의 욕망을 따라서 본능에 따라 사는 그런 삶들이 많죠. 그래서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지 않아야 할 것 마음껏 마시고 하지 않아야 할 일 마음껏 하다가 몸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몸의 문제 중에 성적인 문제, 소위 섹스의 문제는 그렇게 하면 더 심각하고 더 의미가 더 깊어지죠. 그냥 우리가 고상한 말을 안 쓰고 그냥 들어가면 섹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문제에 연루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 현대에 와서 이 성 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고린도 시는 어떤 시냐 하면 항구 도시고 그래서 많은 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더더욱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들고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시 뒷산에 큰 높은 산이 있는데 헬라의 문화는 거기에 항상 폴리스가 있어요. 거기다 도시를 성곽을 쌓고 적이 쳐들어오면 전체가 다 그리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성에서 살면서 적을 막아내는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 비너스 신전이죠. 미의 신, 미의 여신이 거기에 모셔져 있어서 고린도를 지키는 주신으로 아테네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이 거기에 섬겨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을 봉사하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무녀들이 약 한 1000여 명 정도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횃불을 가지고 줄을 지어서 쭉 시내로 내려와 가지고 외부에서 온 선원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게 신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줄을 지어서 또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이런 도시가 고린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마도로스들은 야 자네 고린도 갔다 왔는가? 난 아직 못 갔네. 이게 자랑이 되는 고린도 가서 한번 진탕 놀고 아름다운 그 무녀들과 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 게 꿈인 마도로스들의 꿈이었다 합니다. 그런 음란한 도시가 그게 문화인 음란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죠. 그들의 문화니까 그게 상례화되어 있는 시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핵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에서는 에베소 다음으로 오래 머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릅니다. 몸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옛날 습관, 문화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읽지 않았는데 5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음행이, 교회 너희 안에 음행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음란한 문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만 알았지 그 자유를 어떻게 쓸지, 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논조를 보면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강서 가족들에게 도대체 우리의 몸이 뭐냐, 그리고 이 몸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 몸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인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이요, 내 발이 내 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내 몸인데 내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지체일까? 머리이신 주님의 손가락 발가락이 되었을까? 내 몸인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 20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에, 값으로 산 덕분에, 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말씀합니다. 영영 죽을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값을 치르고 주님 것으로 사셨어요. 죄에 매이고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서 영영 죽어야 할 몸인데, 우리의 이 지체, 이 죄의 몸, 죄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서 그 모든 값을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신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요. 내 몸은 내 본능을 따라서 살았어요. 내 욕망을 따라서 거침없이 살았지요. 누구도 나를 제어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죄에 매였고 죄의 종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데,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그냥 죄가 좋아하는 것, 몸이 좋아하는 것 따라서 살았습니다. 내 몸 안에는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죄와 사탄의 지체로 살았습니다. 악한 영들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몸 안에 악한 영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특히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이 그냥 몸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준,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이제 의지와 자유로운 감정과 자유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야 하고, 성령을 모셨으니 성령을 모신 성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게 되었죠. 오늘 12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이런 말씀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죠.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우상의 재물 괜찮아, 먹어도 나는 자유해. 이산 날짜 안 받아도 괜찮아. 뭐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제 구원파로 가면 심지어는 뭐 다른 어떤 죄를 짓고도 나는 다 죄 사함 받았는데,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완전히 용서받았는데 뭘 갯돈 떼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갈 수 있죠. 자유를 함부로 쓰면 이제 구원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나는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고 내 자유를 절제하면서 제어할 때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보람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참 자유고, 그렇게 오히려 자유를 제어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편안하고 거리낌이 없는 삶, 무엇 해도 부끄럽지 않는, 무엇 해도 떳떳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자유로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주님의 지체답게 성령의 전답게 살아다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지체로 성령의 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또 다른 말씀들에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추출해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말씀하신 한 가지, 뭘 하라고 하시냐 하면 음행을 어찌하라 하십니까?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음행을 피하라. 오늘 본문에 13절에 음란이란 단어가 있고 18절에 음행이란 단어가 있는데, 번역은 음란과 음행으로 달리 번역했지만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포르네이아란 단어예요. 포르네이아. 이 단어가 음란으로 번역되고 음행으로 번역됐습니다. 저도 젊은 날 음란은 뭘고 음행은 뭘까 아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원어를 제대로 못 볼 때예요. 그런데 포르네이아란 단어에 똑같아요. 그리고 15절, 16절에 창녀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창녀란 단어 헬라어는 포르네라는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 많이 들어본 단어가 나오죠. 거기서 포르노그라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르노그라피는 뭐냐? 오늘 성경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면 결혼 외적인 모든 음행, 결혼 외적인 모든 성적인 것, 더 쉽게 말하면 결혼의 합법적인 결혼 부부 성생활 외의 섹스는 포르노인 거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포르노. 창녀와 합하는 자, 포르네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그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문제는 매우 끈질깁니다. 아주 끈적끈적합니다.
이것이 각종 사회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살인 사건 치고 여자 안 낀 적이 없다. 모든 살인 사건에는 들어가 보면 여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 성 문제는, 섹스 문제는 학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들 성추행한 거 보십시오. 공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 어려서부터 유학까지 그 학문의 길을 깊이 정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그들의 인격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학식도 필요 없어요. 체면, 이것도 그냥 무너집니다. 나이도 마찬가지. 80, 90이 돼도 성 문제는 자유하지 않아요. 노인성, 이거 심각해요. 치매가 오면 노인 보호시설에 요양보호사들, 그 80, 90 먹은 할아버지들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 엉덩이 만지고 계시는, 이건 뭐 어떻게 본능이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 문턱만 넘을 힘이 있어도 성적인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성이에요. 그럴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성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그게 끈질기게 붙어 있어요. 지위도 소용이 없어요. 장차관도 마찬가지고,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자유롭지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온 몸을 다 던진 성직자인 경우에도 신부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성 문제는 평생을 안고 가는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기에 참으로 오늘 이 설교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제가 이거 잘 녹화해서 3부 식구를 또 틀어달라고 유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한번 꼭 해주십시오. 제가 그 대답을 못 지켰어요. 도저히 못 하겠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잘 안 되고. 근데 오늘은 본문이 딱 이렇게 본문이 됐어요. 많은 크리스찬 남편들이 사실은 참 안쓰러워요. 고통스러운 가정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아내는 믿음이 깊어지면 당신은 짐승이야,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남편은 자존심 상한가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no, 당신은 그렇게 믿음도 없나, 불경건하다, 짐승 같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심각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남편은 말은 못하고 고통하죠. 그리스도인 신령한 가정들의 내면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는 그 성 문제인데 그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이제 풀어져야 다 풀어지는데 이게 꽁꽁 묶어져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매사가 짜증나고 힘들고 뭐 서로들 막 좋은 말이 안 가는데, 왜 그래 당신? 뭘 내가 못 전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데 문제는 서로들 말 못하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이런 크리스찬 부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결혼 안 한 바울 사도님은 물론 당신이 영역이 깊어서 그런 문제를 능히 초월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을 다 이해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마라. 아내의 몸은 남편 것이고 남편의 몸은 아내 것이다. 그러니 당신 싫어,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 이 말씀은 믿지 않은 고린도의 음란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성도들, 그리스도인 가정을 향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혼 외적인 섹스는 은행을
강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은행 강도가 돼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훔쳐다가 써요. 그런데 그것은 훔치면 훔칠수록 죄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다 갚아야 되고 그 값을 감옥에 가서 치러야 돼요. 그게 은행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부부 성생활 외에 다른 성생활은 그런 거예요. 부부 간의 섹스는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자까지, 원자는 물론 이자까지 받고 거기다 저축해 놓으면 안전하고 이런 보장된 그런 것이 부부 성생활이다. 이렇게 어떤 분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부 생활을 하고 살 때 오늘 음행을 범하지 않는, 오히려 부부의 성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임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믿음의 아내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남편의 성을 이해하고 남자의 성을 이해해야 돼요. 제자훈련 성장반은 꼭 거기 안에 내가 만들어 놨는데요. 성장반 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겠죠. 해고도 또 잊어버리시는데 잘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소홀히 여기면 가정이 엉뚱하게 파탄 나는 것이니까 남편의 성을 도외시해 놓으면 이게 사고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뭐 배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 감싸는 사랑의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음행을 결혼 안에서가 아니라 결혼 생활 밖에 성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피하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도망치라, 심지어 탈출하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음란한 자리에 결혼 외적인 성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 그런 자리,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밧줄 가지고 탈출하듯이 적군을 해치고 목숨 걸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이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을 때 감옥에 갈 것, 심지어는 죽을 걸 각오하고도 뿌리치고 탈출하는, 도망치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요 말씀입니다. 음행을 탈출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몸을 음행을 하지 않으면 무엇에 쓰라는 말씀일까? 자, 음행이 이 몸의 목적이 아닐진데 이 몸이 바라는 몸의 사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20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요.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살고 있어요. 이 몸이 썩을 몸이지만 이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 몸이 주님과 연합하면 한 영을 이루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몸이 이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님은 이 몸으로 어떻게 살기를 가르쳐 주시냐면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를 위해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살아야 할 텐데 오늘 그래서 제목을 주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를 위한 나의 몸. 내 몸이 주님을 위한 것이네 하는 것을
깊이 새기자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를 위해 살아가고, 물론 부부의 성은 또 부부간의 사랑으로 나눌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밖으로 향해서는 의롭게 좀 반듯하게 서서 믿음길 사명길을 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올해 우리 강서교회 표어가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합시다입니다. 헌신, 바로 몸을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어떻게 할 건데, 누구에게 헌신할 건데?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예배자로. 정말 이 포르노 말고, 음행, 음란 말고, 영적인 음란인 우상숭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 높여서 매 주일 또는 매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목장의 예배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고, 그리고도 또 직장에 가서나 시장에 가서나 사업하면서 바이어를 만나든지 누구든지 대할 때 삶의 예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예배가 되는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이지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내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창기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내 몸과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일치를 이룬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